30여 년 전에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좀 상담을 하자고 그러셔서 오셨어요. 그 상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그런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사고가 있어서 뭔 이유인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는데 교도소를 갔대요.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명색이 교회 권사고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둘째 아들이 교도소 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송하고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때가 봄쯤 됐는데 자기 아들이 교도소에 있다는 거 생각해서 한 번도 불을 피우지 않고 집도 따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따로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 어느 지하방을 얻어서 겨울 내 한 번도 불을 피우지 않고 아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자식 잘못 키웠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매일 이제 면회 가는 기쁨으로 그 아들에게 믿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교도소 생활까지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해서 겨울 한철 불을 한 번도 안 때 냉골에서 살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읽은 욥기서를 읽었는데 백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어릴 전도사 때 어디서 아마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듣고 찾아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가슴이 찜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목사 되고 한 몇 년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출소를 해서 자기에게 제일 효도하는 아들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식을 못 들었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야기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욥기를 대할 때마다 욥의 기막힌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가슴이 참 찜하고 공감이 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욥이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당시에 욥이 받았던 그 기막힌 고난을 견디어내는 과정 속에서 욥이 만일에 이 욥기 1장 2장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 가보면은 욥기서 1장 2장은 하늘나라의 천상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욥기 1장 2장을 우리가 욥기를 늘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욥기 1장 2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 잘 섬기고 모든 일에 볼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천사도 오고 사탄도 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땅에 어디 갔다 왔냐? 물으니까 사탄이가 대답하기를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너 다니다가 내 종 욥을 유익 있게 봤냐? 내 종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잘 섬기고 정말 정직하고 흠이 없는 자가 없다. 이렇게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의 자랑을 합니다. 이때 사탄이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을 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셨고 자녀 축복도 주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욥에게 모든 것 다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살지. 만일에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믿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박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걸 심어줘요.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만 에이 그게 뭐 그래?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반박해요. 창세기에도 하와에게 접근했던 사탄의 뱀이 간교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다. 아니야. 반박을 하는 거죠. 아니야. 한번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정면 반박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래서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 바로 사단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반드시 정면 반박을 해요. 그런데 욥이 이 고난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만일에 천상에서 있었던 일을 욥이 확실하게 알았다면 욥이 그만큼 흔들렸을까요? 이 천상에서 사탄이 하나님 반박해서 이루어지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다면, 천상의 배경을 알았다면 욥은 덜 흔들렸을 거예요. 이 천상의 배경을 하나님 알고 사탄도 알고 또 누가 알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주시냐 하면 사탄의 공격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욥은 천상의 배경을 몰랐기 때문에 욥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에 오늘 나오는 그 친구들, 빌달, 그리고 소발, 나아만, 이 친구들, 지금 세 친구들이 다 모르니까 엉뚱한 논쟁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의 아내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욕하고,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만일에 이 천상의 배경을 정확하게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알았다면 절대로 이런 논쟁을 벌이지 않죠. 문제는 오늘 또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사탄이가 정면으로 우리를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욥은 자기의 삶을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또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별의별 기도를 다 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그 친구들 빌달, 소발, 엘리바스도 위로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숨겨놓은 죄가 혹시 뭐 없냐 하고 자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처가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상에 이루어진 걸 욥이 알았던 것처럼 늦게야 이제 욥은 깨닫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이제 욥은 1장, 2장이 끝나면서 3장부터 이제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거리 이야기입니다. 차례대로 빌닷, 소발, 엘리바스 계속해서 논쟁 이야기거리가 31장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38
38장에 와서부터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셔서 이제 질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총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느냐? 90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욥이 하나도 못 알아맞혀요. 왜 잘 알았냐면 내가 다 헤아려 봤어요. 하나, 둘, 셋, 90개. 90문제 시험 쳤는데 욥 빵점 받았어요. 믿음 좋고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고 뭐 빵점. 그런데 첫 시험 문제, 오늘 기출 문제가 오늘 38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도 참 유머스러워요. 이 바보야 욥아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신다니까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무지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말로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늘나라에 이룬 천상 배경을 모르고 무지한 말로 너가 했는 말로 너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메고 난 뒤에 그냥 있지 말고 이제 허리 맨다는 건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쫙 펴고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욥이 자신만만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첫 번째 하나님 욥에게 질문한 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실 때 내가 하나님 세상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던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땅에 기초 놓을 때, 땅 만들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욥은 아예 먼지와 같은 것이 없는 걸 지금 하나님이 땅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대답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 대장부처럼 이제 허리를 딱 묶고 한번 이야기해봐. 우리 어머니는 가끔 참 아들만 6이고 딸이 하나인 집안에 내가 5째인데 가끔 한 번씩 어떨 때는 뭘 물으실 때 대장부처럼 답변해봐. 대장부처럼. 여러분 대장부고 여자고 똑같아요. 모르는 거는. 안 그래요? 대장부처럼 사내 대장부가 그만 이래 뭐 어떻고 그만 일이 아니에요. 일 벌어지면 남녀가 없더라고 이게요. 대장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너 대장부처럼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럼 뭐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면 내가 답변하죠. 근데 땅에 기초 놓을 때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어서 어떻게 대답해요? 두 번째 질문이 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가? 땅 만들고 하늘 만들고 산 바다 만들 때 그때 왜 만든지 너 아냐?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아냐? 모른다고요. 그래도요 욥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굉장히 아는 것처럼 버팁니다. 여러분 90개 질문에 언제 욥이 버뜩 손들었냐? 69번째 질문에 버뜩 손든다. 성경 보니까 욥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고집 세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다니까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항복 하나님 앞에 전부 내려놓는다 하면서 다 찾아가 있어요. 절대 안 그런 것 같아도 천상의 배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면
욥 덜 흔들린다. 아, 이거 사탄의 장난이구나. 이게 진짜 이 시련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하는데 69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욥기 40장 4절에서 5절 90개 질문째 69번째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40장 4절 5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비천하오니 내가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딱 욥이 이걸 딱 하니까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고난받아서 소유물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하인들이 다 죽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개리 그 부유한 모든 것들이 다 소유물이 사라지고 자식이 죽고 종들이 죽고 온몸은 악창으로 난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69번째 질문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여기까지 시험 그만해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밀려오는 시험이 있다면 여기서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붙들려가 있으면 하나님 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맡깁니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봐도 내가 명색이 권사고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기도해 놓은 자식이 이거 교도소를 가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됐다 해서 여러분 교도소 앞에 냉방을 얻어서 한 번도 여러분 불 안 피우고 겨울 다 지내고 욥기를 100독 읽고 깨달은 거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믿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승리해야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 욥도 지금 90가지 질문 받는데 69번째 잘못됐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입을 가리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하는 소위 스트레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크나큰 문제가 우리 삶에 대두되어서 밀려오면요 육신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을 앓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한 70% 이상이요. 본인도 모르게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힘듦을 자기가 앓을 때는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찾아왔다가 스트레스가 큰 것이 왔다가 쏙 지나가서 모르지. 이게 여러분 70% 정도가 대부분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커서 문제가 찾아와서 이걸 못 이기면 우울증에 이제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은혜로 욥이 천상의 세계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90가지 질문을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너는 잘 안다 하지만 깨닫지도 못하지 않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69번째 두 손을 뻗쩍 들어.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 입을 가리고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와가 우울증한데 제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서 막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거의 제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밥맛 없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아무거나 줘도 잘 먹으니까. 고구마만 줘도 오케이, 김치만 갖다 넣어도 오케이, 간장 갖다 놔도 그냥 비벼가도 오케이예요. 요즘은 조금 까다로워졌지만 그렇죠. 나이가 드니까 조금 까다로워졌지. 그전에는
그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이서방, 참, 너무 아무거나 잘 먹으면 안에 음식 솜씨가 안 늘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요리를 잘하셔요, 사실은. 그러나 할 여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신방 가가 먹는 게, 밖에서 먹는 게 많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 잘 먹는 나도 입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요. 눕혀놓으면 3초 만에 잠드는 나도 실컷 잤다고 생각하니까 머리 아프고 힘들어 눈 떠보면 1시간 반밖에 못 잤어요. 일어나가 또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또 자고 나도 1시간. 이렇게 5번, 6번 밤을 깨는 일들을 하니까요, 어느 날 생각해봐, 이러면 안 되는구나. 사탄이가 공격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비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내가 이길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손을 69번째 욥이 손드는 것처럼 버쩍 드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느 날 밥맛이 돌아오는 겁니다. 자꾸 체중이 붙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겁니다. 역시 또 다시 3초 만에 잠자는 걸로 돌아가. 저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는 사탄의 공격, 천상의 배경을 모를 때는 69번까지 간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의 사다리는 언제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은혜 받고 헌신하고 봉사하려면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든가 발 뒤꿈치를 문다든가 가정에, 내 직장에,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나를 허물도록 언제나 공격하는,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공격당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성경을 뚫어지게 보면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통도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도 고통은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참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 어제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목회자가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말씀을 내일 준비해야 되니까 상담할 게 있다 그래서, 아니 교수님, 목사님 선배님인데, 아니 그랬더니 한번 상담할 게 있다. 나이는 저보다 적지만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인격도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한국 교회 이야기, 앞날에 이야기 하시다가, 사실 제가 온 거는 오늘 목사님, 제가 병원에 진단이 나왔는데 췌장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췌장암이 암 중에는 제일 예후가 나쁜 거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고생이 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본 많은 목회자 중에 목사님은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언제나 확신 속에 사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맞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받아야 될 판인데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봐도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교수님이 남은 기도 받으려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췌장암 동네 병원에서 했는데 가니까 췌장암 몰랐는데 빨리 큰 병원에 가가 해보라고 찍으니까 여러분 이거 췌장암이다. 그런데 다시 제일 선명하게 찍어야 될 어느 대학병원 선정하는데 거기는 다시 췌장암 찍으려 하니까 6개월 뒤에 오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6개월 뒤에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만큼 이 유명한 병원에는 수많은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연락이 왔더래요. 찍을 사람이 한 사람이 지금 연기가 됐는데 지금 오겠느냐? 그래서 가서 다시 찍었는데 정확하게 나왔는데 췌장암. 위치는 괜찮은데 예후가 좋지 않다. 거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병원이라는 데 가가 수술하고 다시 의사 면담하려고 하는데 하도 많이 잡혀가 3개월 뒤에 오라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중요한 병들은 진단받고 사람 찾아다니다가 아마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거기도 학회 바쁘고 그분 대단한 의사 선생님 안 맞는데 월요일 날 갑자기 딱 그 시간이 나서 오라 한다고. 이제 가기 전에 한번 기도하려고 오셨다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 없다고.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난 후회 없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마지막 기도는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오셨다고.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저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보세요. 찍는데 3개월. 아무리 순서, 그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순서 지켜야 안 된다 했는데 사람 바꿔서 찍게 하시고 기다리고 수술한다고 한다 해도 기다리도 6개월. 말이 여러분 이게 6개월. 근데 월요일 날 시간 잡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목사님이 마음을 비워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은 69번 질문에 앞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통은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하는 길이라는 걸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